자, 오늘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살핍니다.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2년 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양 하나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양이 뿔이 있는데 뿔이 매우 강한데 두 뿔의 길이가 긴데 한쪽 것이 더 길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쳐서 이기게 되는데 바사 나라가 결국에는 메대보다 힘이 강함으로 인하여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순염소 하나가 나와서 순양을 공격하는데 순양이 맥없이 넘어지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순염소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뿔 4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4뿔 가운데에 한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은 뿔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작은 뿔은 무엇을 말한다고 말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7장에서 말씀을 살폈는데, 이제 8장에서 그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뿔 가운데에 작은 뿔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바르고 또 그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을 들여와 제사를 드리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BC 168년에서 165년까지 약 3년 여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운동을 마카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성전을 되찾게 되고 이제 성전 안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을 청소를 하고 성전 안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생긴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누카라고 있습니다. 하누카, 성전을 밝히는 그 촛대를 켜놓고 성전 청소를 하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지금 우리의 절기로 12월 7일에서 12월 15일까지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구나. 저들도 추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기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12월 달부터 추리도 만들고 불을 밝히고 하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절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봅니다.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작은 별 하나가 안티오쿠스 파피네스라는 그 악한 자가 점점 커져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됩니다. 10절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므로 인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며칠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약속한 것을 지키겠노라 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그 사건의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배열을 한다면, 이제 이때가 BC 548년 정도가 되면, 이제 10년 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학개와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이 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죠? 말라기죠. 말라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BC 440년에서 400년 사이에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 재건과 성벽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전이 재건된 것은 BC 520년에 재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할 때에는 BC 458년 그때가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BC 44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아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는 것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이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작은 뿔 하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형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백성들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받아요? 아니면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있어요?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장을 가게 되면 2장 1절을 가게 되면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미 저주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만 놀다가 내일 공부할게. 오늘까지만 놀다가 내일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 오늘까지만 놀다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갈게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은 뭐가 되죠? 오늘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 그 다음 날이 또 되었어요. 뭐가 되죠?
오늘이 되잖아요. 또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즉각, 당장이에요.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만 주어졌어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셔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뿔 하나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작은 뿔 하나를 일으켜서 깨닫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안에 마음이 죄로 인하여 죄성이 가득하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들의 모든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신 후에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인지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것에 대한 이해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